출애굽기 13장입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말씀 헌신을 선포하라. 네, 그런 제목입니다. 에이브럼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 변호사로 재임할 때 노예시장에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어머니 흑인 노예와 그리고 어린 딸 노예가 서로 떼어놓으니까 그 어머니 노예가 눈물을 흘리면서 영어를 못하지만은 눈물을 흘리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딸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노예를 사는 사람에게 딸과 함께 사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그 노예 상인에게 어머니와 그 딸의 값을 물은 다음에 그 값을 치르고 그 어머니와 딸을 풀어주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링컨이 그 여인에게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이제 사슬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고 사람들 노예살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값을 지불했으니까 자유입니다. 그 여인은 링컨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며 선생님, 저는 제 마음으로 선생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평생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링컨을 따라가고 나중에 백악관까지 따라갔습니다. 링컨이 서거하였을 때 그 여인은 눈물을 방울방울 흘리며 그 딸에게 링컨의 관을 가리키면서 보아라, 저기 누워 계신 분이 너와 나를 값으로 주고 자유케 하신 분이다. 그 어른이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의 아들의 핏값으로 사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십계명 그 위에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 절하며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헤아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헌신입니다. 헌신. 왜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실까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9번이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렸지만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고 강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와 애굽의 짐승에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죽음의 천사가
심판하기 위해서 애굽 전역을 덮어 나갈 때 이스라엘 집에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건너갔습니다. 6월이죠. 패스오버. 피를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모든 집에는 장자들이 다 죽어 넘어졌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아들부터 맷돌 가는 신의 아들까지 전 애굽 전역에 통곡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짐승의 새끼들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이 충만하고 바로 그날 밤에 그들은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선하고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노예살이 하면서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졌고요, 더러운 노예 근성이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그리고 노예 근성으로 이리저리 살살 피하는, 그러니까 애굽 사람보다 오히려 더 인격적으로 더 나빠졌고 더 근성이 더 부실한 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구원하셨느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와 궁휼하심 때문에 그들을 구원한 거예요. 그들이 의로수가 아닙니다. 그들이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 뛰어난 점이 있어서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애국과 비교해서 그 사람들이 애국보다 더 나은 점이 있어서 구원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점이 있나요? 나는 내 자신을 생각해봐도 정말 나은 점이요, 절간에 선임보다 더 못한 그런 점들이 많아요. 부끄러운 점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나를 목사로 세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은혜로. 본문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장자들을 다 하나님께 돌리라고 그럽니다. 짐승의 수컷 다 처음 난 것 다 하나님께 돌리라고 그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은혜로 구원했으니까 너는 내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하여 돌리라, 헌신하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신하고 가축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장자들을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 뭐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노예로 부르는 게 아니고 장자 대신에 하나님께서 돈으로 바치도록 속전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 한 지파를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돕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레위지파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즉 헌신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것은 레위지파를 볼 때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지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상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본문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나중에 자녀들이 왜 우리가 속전을 바칩니까? 왜 레위 지파는 저렇게 하나님께 속한 지파가 되어서 저렇게 봉사합니까? 물으면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낸 것 때문이다.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 본문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이것을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 되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온갖 우상 숭배하고 미신학습에 젖어 살지만은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십계명을 지키고 내 백성답게 너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될 것이라. 명심하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비하야키 예비약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저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자행자제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의 아들 십자가에 흘린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속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데텔레스테이 하고 죽으셨습니다. 데텔레스테이, 다 지불했다고 말해요. 상업적으로 다 지불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께 다 갚았다고 말해요. 우린 갚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죄를 물릴 수 있나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내가 지은 무수한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를 속하기 위하여 머리에 가시멜류관을 쓰셨습니다. 덩어리에 채찍 맞아 다 찢어지고 피 흘리고, 양손과 양발의 대못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아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쏟아주신 거예요. 그 피는 죄 없는 피입니다. 아담의 피를 받지 않고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피도 받지 않고 성령으로 만들어진 거룩한 피입니다. 그 거룩한 피, 살아있는 피, 그 능력의 피를 십자가 제단에 쏟았습니다. 그 피는 억만인류의 죄를 사하고도 남는 능력의 피예요. 그 보배 피를 쏟아서 저와 여러분을 이 죄에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 몸은 이제 내 몸이 아니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서 사신 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브라더 앤드류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조이 선교회에 소속된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은 네덜란드 군인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그 공포와 위기감을 달래기 위해서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샀습니다. 애완용 원숭이인데요, 이름을 기분이라고 지어주었어요. 그런데 그 새끼 원숭이가 자꾸만 밥을 먹지 않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고 계속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털을 이렇게 비집고 이렇게 보니까 이 철사줄이 목에 꽉 들어가 살을 파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원숭이가 어릴 때 아마 아이들이 원숭이 목에다가 철사줄을 감아가지고 조여놓았는데 원숭이가 이제 자라면서 그 철사줄이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이 원숭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밥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더 앤드류가 이 원숭이 철사줄을 끊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벤치, 그리고 송곳 같은 것을 가지고 원숭이를 데리고 이제 잔디밭으로 갔어요. 그리고 원숭이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 몸에 박혀있는 철사줄을 끊어주려고 한다. 아프겠지만은 참아라. 원숭이가 알아듣는 듯이 눈을 이렇게 뜨고 앤드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원숭이를 잔디밭에 뉘어놓고 그의 두 다리로 원숭이의 몸을 꽉 이렇게 누른 다음에 송곳으로 그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 있는 그 철사줄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송곳으로 떼어내서 그 벤치로 탁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철사줄을 빼내니까 피가 나고요. 원숭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그 상처난 그곳에 약을 발라주었어요. 이 원숭이 상처가 아물고 난 다음에 이 기본이 앤드류를 떠나질 않습니다. 가슴팍에 탁 달라붙어서 좋아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그냥 잠자리에 갈 때도 따라가고 밖에 나갈 때도 따라가고 여기 붙고 여기 붙어가지고 엄마처럼 바라봅니다. 자기를 구해준 그 은인을 아는 거예요. 생명을 구해준 그 은인의 그 은혜를 알고 그날부터 이 기본은 항상 앤드류와 함께한 거예요. 여러분, 그 기본 원숭이는 자기 스스로 이 철사줄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전혀 없었어요. 앤드류가 구해주어야만 했어요. 끊어주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우리는 죄악의 사슬에 매여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멸망의 그런 늪에 빠져 있는 사람,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께서 그 죄의 사슬을 끊어주신 거예요. 그 기본이 앤드류를 따랐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중국의 한 호텔에서 일하는 후앙민주라고 하는 자매가 일을 하던 중에 창문에 한 비둘기 한 마리가 날개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퍼득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비둘기를 잡아서 치료해주고 보살펴 주었다고 합니다. 날개가 다 완쾌된 것 같아서 밖으로 날려보내려고 했지만 이 비둘기는 날아갈 생각을 안 하고 후앙민주의 어깨 위에 날아 올라와서 집에 갈 때도 동네 슈퍼마켓에 갈 때도 언제나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앙민주가 유명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동물도 은혜를 알고 동물도 은혜에 보답하는 동물이 많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죄짓고 그렇게 불의한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세상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죠. 큐리오스, 그분이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고집대로, 내 육체의 정욕대로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비켜라,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건 불신자가 하는 말이에요.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불행해요.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인생의 비극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온 때부터 인생의 비극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비참하고 이런 저주와 불행이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슬픔, 아픔, 고통, 괴로움이 있고 이렇게 늙어지고 비참하게 죽음이 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나무가 흙을 떠나면 죽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 불행이 오고 비극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살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신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주께 드리면 세상 즐거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적 이용만 당하다가 내 소유를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이런 마음의 갈등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복하면 자기를 어렵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 생활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이런 질문을 해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지으심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내려다보시고 나를 지으신 그분처럼 나를 잘 인도해 주실 분이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그분에게 내 길을 맡기면 그분이 내
미래를 인도해 가실 것인데, 그분께 내 가정을 맡기고 내 자녀를 맡기면 그분이 인도해 주실 것인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내 인생을 사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헌신하면 기쁨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말이에요. 어떤 분이 한 아들을 둔 어머니에게 헌신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들어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고집스럽고 말도 안 들었으나 나중에 후회하며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이제부터 어머니에게 순복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라고 하든지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머니인 당신은 아들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고 그 아들을 괴롭히겠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아니요, 이전보다 더 아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오히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잘 안배하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시며 우리를 위해 더 많은 사랑과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당신을 사랑하실 겁니다. 더욱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고 마음에 갈등이 없습니다. 전도자 무디는 어렸을 때 부흥 집회에 참석했는데 헤네스 발렐이라고 하는 영국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열려 감동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내지 않았던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돈이 많다든가 재주가 많다든가 지식이 많은 자가 아닌 온전히 헌신하는 자라야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무디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생애를 온전히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너무 기뻐서 눈물을 비워도 줄줄 흘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경제공황기에 100만 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베드로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이자 산부인과 의사인 하워드 켈리는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날 밤에 다음과 같은 일기를 썼습니다. 주님, 내 자신과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정,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정결케 하시고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세상에서의 어떠한 성공이라도 제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이것이 진정으로 헌신한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요? 첫째,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변화받는 것이 헌신이라고요.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거룩은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기오스,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 헌신이거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헌신인데, 그럼 헌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변화받지 아니하고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돈, 세상 즐거움을 쫓아 사는 거예요. 교회 올 때는 신자 같은데 뒤에서 온갖 불신자와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욕심 부리고 교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비난하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하고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이런 짓을 다 하는 것은
변화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나와서 신자라고 하면서 변화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받고 직분을 받고 장로 목사가 되어도 변화를 받지 못하면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건 내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변화를 받으려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며 훈련받았지만은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똑같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고 그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몸을 헌신한 거예요. 일생을 헌신한 거예요. 변화를 받았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동일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입은 새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면 저를 보세요. 헌옷을 벗어야 새 옷을, 저를 보세요. 저기 헌옷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그런 사람으로 살려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저는 방송국에서 방영한 그 다큐멘터리,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았어요. 강원도 영벽천에 그 참개가 산란기에 알을 낳기 위해서 바다로 가는 거예요. 바다로 가는 여정이 얼마나 험한지, 날카로운 돌에 그냥 갑각류가 찢겨지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물에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폭포 그냥 내려가는 물에 떨어지면서 그냥 상처가 나고, 그러면은 날 가지고 상처난 갑각을, 그 껍질을 벗는 거예요. 다시 똑같은 참깨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있어요. 낡은 껍질,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하는 껍질을 벗어버리니까 놀랍게 새로운 그게 참깨가 나오는 거예요. 10번이나 껍질을 벗으며 바다로 나가서 알을 낳고 종족 번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처럼 미물에게 벗는 은혜를 주셨구나. 저와 여러분도 벗어야 돼요. 저 보세요. 벗어야 된다고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 나쁜 습관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변화받아야 됩니다. 뱀도 허물을 벗지 못하면은 갇혀 죽는다는 거예요. 벗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게 사람에게 밟히는 거예요. 오늘 개독교, 목사, 온갖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게 밟히는 거죠. 오늘 교회가 교회로서의 헌신을 못하기 때문에 밟히고, 신자가 신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금은 맛을 내고 소금은 방부제로서 부패를 방지해야 되는데 소금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교회가.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 이 세상에,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으로 드러나라. 착한 행실을 보여라. 그게 변화인데, 그게 헌신인데. 그런데 빛은커녕 어두움 속에 동화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죠.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 겉은 신자요, 무늬만 신자인데 이름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불신자가 똑같고 오히려 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는 결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의 삶이 헌신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공생애 3년 동안 부지런히 전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부지런히 식사할 겨를도 없이 전도하셨어요.
에밀 브룬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불은 타기 위해 존재하다,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 존재한다. 옳은 말입니다.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헌금하고 우리가 여기서 교제하고 다 전도하기, 영혼 구원을 위해서 1월 1일, 11월 11일 영혼 구원 전도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죠. 여기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헌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도 우리를 편안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전도를 위해서, 교육도 조직도 직분도 헌금도 전도를 위해서, 우리의 모임이나 직장이나 사업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 모은 겁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 말미에 동일하게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복음 전도 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누가복음 24장 48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동일하게 가라 세상으로 말이야. 복음을 전하여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까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대로 멸망이고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는 조용한 침묵은 죄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건널목에서 놀고 있는데 기차가 달려오는데 기차가 오는데 아이가 건널목에 놀고 있는 것을 보고도 그 아이를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서 그 아이가 기차에 치여서 죽었다면은 그 아이를 죽인 것은 침묵한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살인했다는 거예요. 간접 살인자라는 거예요. 옳은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그 피를 우리에게 찾을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심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신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이 고귀한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요. 선포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은 나를 사로잡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들, 죄성과 악한 생각과 과거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미움과 분노와 원망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긍정적이 되고 밝아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특히 헌신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우리가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해요. 꾸준히 선포하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해요.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15분 시간 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침이든 저녁이든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은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네요. 흑암의 세력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여러분이 시간을 내야 됩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 일을 결심하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조금 하다 그만두면 안 됩니다. 서울대학교 오태호 교수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 교수가 시키는 대로 하면 몸무게를 6개월 안에 10kg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3개월 동안 몇 끼 식사량을 반으로 줄이고 3개월이 지나면서 운동하라는 겁니다. 운동하면서 여전히 식사량을 조절하면 6개월이 지나면 얼굴이 수축해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6개월 이후에는 피부가 고와지고 탄력이 생기고 젊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치유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 교수는 고무줄을 팔목에 감아서 식욕이 생길 때마다 튕겨서 아픔을 느끼게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들도 고무줄을 찰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암송하는 것은 육신의 경건과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튕겨서 생각나게 하고 튕겨서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 15분 시간을 내어서 헌신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216